는 우리 특별하게 앞으로 우리가 응답 많이 들을 새 가족들과 함께 나눌 중요한 기본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9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같이 찾아쓰며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갓난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갓난아이들과 같이, 그렇죠? 이번 갓난아이는 어머니의 젖으로 모든 것을 자라나게 되죠. 그래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에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고 또 자라나도록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붙여줄 겁니다. 그러면 영혼을 붙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양육할 수 있고. 다른 말로 말하면 양육하면 우리도 자라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 정리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사실은 내가 은혜 받는 말씀에 급급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서 전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하면 네가 구원에 이르고 또 이 구원받을 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말씀을, 그리고 항상입니다. 자라나는 사람은요, 기도가 정리가 돼요. 기도를 많이 한다라는 말도 되지만 기도가 뭔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 기도가 삶에서 누려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 인생이 전도로 딱 정리가 되죠. 성공을 한다. 그 말은 세상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내 삶이 전도가 되어지는 흐름 속에 딱 있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세 가지는 내가 누리고 있고 전달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어떻게 정리하고 전달하느냐.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기도를 정리하고 전달하느냐. 양육의 모든 부분의 양육이 제일 중요한 시간 요 세 가지로 정의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씩 좀 누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나타나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게 말씀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신을 보이는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데 우리가 육신 안에 영이 갇혔기 때문에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계시.
계시는 비밀이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자신을 아는 가장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내어 보내시고요. 두 번째는 성경 안에 이걸 숨겨놓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았어요. 이건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뭐하고 통하면은 가장 축복된 인생이냐? 하나님의 뜻과 통한다라면 그 인생은 가장 축복된 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숨겨놨다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이세요. 네피림 시대에 온 땅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단 방주 안에 들어오는 자는 살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네피림 시대는요, 누구만 사느냐? 하나님의 뜻을 받은 자만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가장 소중한 뜻을 말씀으로 노아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시대를 살리는 자가 된 거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요,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우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거 하나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다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내어보냈습니다. 그걸 잡는 걸 보고 우리는 미션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성취될 지금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니까. 그걸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은요, 자신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물론 이 안에 구원이나 다 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잡은 자를 하나님은 이게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증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증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한 뜻이 구원의 계획과 세계복음화의 계획, 그걸 보여주시고 그걸 미션으로 잡은 자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7명의 인생이고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 이후에는 사도와 제자들의 인생이 이 증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속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걸 인도해 갑니다. 그러면 새가족들과 함께는 조금 이해시킬 필요가 있는 게 있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챕터 창세기를 1권으로 본다라면, 자, 그럼 구약은 몇 권일까요? 구약이 길어요? 신약이 길어요? 그렇죠? 구약이 훨씬 2배 이상 깁니다. 성경은 구약 39권, 27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렇게 외웠습니다. 3927로 외웠어요. 3927 하니까 66권이 되네. 자, 우리가 권수를 알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성경을 통하여 계시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성경의 주제가 뭔가?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한 가지로 딱 주시는 주제가 있어요. 39권과 27권으로 하나님이 나누어 놓고 감동된 사람들은 다 다르지만 주제는 딱 통하는.
여러분 성경 66권의 주제를 이렇게 한 성경 구절로 딱 드러낸다라면 하나님 뭘로 기록하고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 66권을 가장 잘 표현했어요.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꼭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그렇게 많이 해도 이 성경 읽고 어떤 사람은 이단으로 빠진 사람도 있어요. 성경 읽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안에 신학자들은 구원을 못 받은 사람도 있어요. 연구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뭘 몰라서 그래요? 성경의 주제를 읽어요. 성경은 교훈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른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게 하라 하심이라? 믿게 하려. 너희로 믿고 뭘 얻도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주제는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부터 시작해서 희생제물, 방주, 그 다음에 피의 제사, 그 다음에 뭐 처녀가 잉태 아들 전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예표입니다. 신약은 그리스도가 예수로 오셨다라는 증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주제는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두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생명 얻는 책이에요. 성경의 주제는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 66권을 기록한 주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하여서 그렇잖아요. 주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한 주제를 어떻게 드러냈는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에서 34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에서 34장 16절. 찾으시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34장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 절만 더 찾아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15절) (16절) 우리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을 기록한 방법은요,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오늘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글로 남겼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연도 처음 시작이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이니까 모세 때부터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까지의 시기를 보니까요. 한 1500년의 시대가 됩니다. 1500년. 성경의 저자, 기록한 저자는요. 대충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66군인데 중복된 것도 많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저자는 한 40여 명 정도가 돼요. 40여 명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그 시대는 다 다르니까 다 달라요. 문화적인 배경도 다르고 역사도 다 달라요. 키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것을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은 뭐 하는 겁니까? 다 떨어진 시대인데 짝이 다 맞아요.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 성취되고 그게 다 통일성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은 이런 중요한 응답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삶이 말씀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이제 진짜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한 구원의 축복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새 가족들하고 성경의 기본은 나눠야 돼요. 아, 성경이 이렇구나. 주제가 이렇구나. 아, 이런 방법으로 쓰여졌는데 내용은 이렇구나. 그러면 진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도받을 것인가? 저는 우리 새가족들하고 양육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는 제일 첫 번째 제가 나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라면 하나님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맞고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걸 깨닫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뭔가?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응답이에요. 그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받는데 하나님이 허락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만 주시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는 그걸 가장 세밀하게 나타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세웠냐? 첫 번째 응답이 반석과 같은 응답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한 그 반석 위에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이 교회의 축복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교회와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를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실 전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바로 얘기하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에서 벗어났다라는 말도 되지만 사단의 권세가 예수 이름으로 꺾겠다라는 걸 표현합니다. 그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은 이걸 주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천국을 가는 것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기도 비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축복은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는 똑같은 세상을 삽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이번에 장마 억수로 비 많이 왔죠? 비 많이 왔는데 여러분 있는 데만 비 안 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동일하게 비 속에 있습니다. 맞죠? 근데 세상을 똑같이 살아갑니다. 불신자와 똑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다른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똑같은 삶을 사는데 진짜는 이걸 누리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찾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영을 주시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다른 영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우리는요, 똑같은 세상을 산다니까요. 근데
다른 힘입니다. 이거 못 찾으면 우리는 불신자보다 종이 되는 거예요. 다른 영을 주셨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하나님이 다른 영,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요셉 아닙니까?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요셉이 세상과 똑같은 어떤 면에서는 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노예로, 감옥으로 끌려가서. 근데 요셉이 진짜 누리는 게 뭐였습니까? 이걸 누렸어요. 바로왕 앞에 있었을 때 바로왕이 봤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영으로 네가 충만한 사람인 줄 내가 봤다. 그렇죠. 우리는 동일한 세상을 사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다른 힘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이 능력. 두 번째는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배경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배경이 어떠하냐.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비밀 아닙니까? 불신자는요, 지옥이 배경이라. 그래서 이 땅에 저주와 재앙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배경이 지옥, 하나님 없는 지옥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을 바꾸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로 배경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천국 보좌로부터 응답을.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청문 천사를 통하여 다른 배경입니다. 악한 영이 이길 수가 없죠. 왜? 배경이 다르니까. 다른 힘, 다른 배경. 그리고 저는 한 가지를 더 여러분 응답받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다른 눈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영안. 하나님은 이 세상을 뭐 하는 겁니까? 그렇죠. 복음의 눈으로, 전도와 선교의 눈으로, 후대를 살리는 눈으로, 세계 복음하는 눈으로. 불신자는 절대로 볼 수 없어요.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주신 축복이 뭐냐? 그 다른 비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 다른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주시고 구원 주신 하나님의 삶이요, 요구하도록 만들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도록 주셨는데 어떤 겁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네가 이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삼는데요. 증인되는 삶을 산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많은 겁니까? 여러분이 세계 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자, 요 비밀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으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말씀으로 딱 정리되가 인도받게 되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뭘 주셨는가를 알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다른 걸 주셨다는 걸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른 여정을 사는 거예요. 불신자의 삶의 여정하고 우리의 여정은 다른 겁니다. 불신자는 지옥 가는 여정이고 우리는 천국 가는 여정이에요. 그 천국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해석하는 방법이 CVDIP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차근차근 찾고 인도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인 복음, 하나님의 영원한 비전인 세계복음화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인도해 가시는 말씀의 흐름, 매일 같은 언약의 성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여정을 인도해 가는 겁니다. 방법이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주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걸음걸음들을 말씀으로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본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또 하나님 주신 강단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느냐. 이게 이제 우리의 마지막 삶의 적용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엎조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엎조렸다라는 건 속으로 계속 생각하고 되뇌었다라는 거.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 말씀을 두고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억했다. 그리고 삶 속에서는 뭐 하는 거요? 잊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요거는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똑같은 삶을 다람쥐 쳇바퀴도서 우리는 반복합니다. 그렇죠? 뭐 어제 오늘 비슷해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우리의 삶을 매일같이 인도해 가고 있는 걸 우리는 확인해야 영적으로는 살아나거든요. 여러분은 매일 아침을요, 시간을 많이 안 줘도 괜찮아요. 5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늘 기도하면서 플러스 한 가지를 더 해보세요. 여러분 강단을 제목부터 시작해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여러분들의 아침에 한 5분 정도를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다. 여러분의 하루가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 때는요,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를 쭉 살았잖아요. 그거를 짧게라도 정리를 해보세요. 그냥 하루를 딱 마치지 말고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요거는 생각을 하는 거고, 하루를 살고 나서는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내게는 오늘 어떻게 역사했지? 정리를 해보세요. 요거 두 가지를 하면요, 뭐가 떠오르느냐? 매일같이 우리에게 부딪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이 이게 답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점점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이요, 이렇게 정리가 딱 돼요. 그러면 요거는 개인이 하는 겁니다. 묵상하고 내가 확인하고 하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답을 가지고 매일같이 누리고 있으면요, 이렇게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만남이요, 희한합니다. 저는 똑같은 메시지인데요, 매주 제게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 주간에 만나면요, 희한하게 자꾸 답이, 이게 말씀이 답이 돼요. 뭐 다른 얘기 쭉 하다가도 결론은 여기로 가요. 그 말은 내게 이게 답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남을 통해서도 이게 자꾸 전달돼요. 요걸 보고 포럼이라는 단어 사용했어요. 답이 되는 걸 전달하는 게 포럼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억지로 만든다라는 말도 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내게 그러면 포럼할. 그래서 이 응답들이 주일날 다 모이면요,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오면요, 이렇게 보입니다. 한 주간에 주신 응답이요, 확인이 딱 돼요. 한 주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동행하셨구나. 내 걸음걸음을 나는 그냥 의미 없이 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내 인생을 확인하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주실 강단의 말씀이요, 이렇게 됩니다. 연결이 돼요. 이번 한 주간에 요 응답이요, 이렇게 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딱 응답받으면요, 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누리는 시간만큼 소중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이요, 말씀을 치유가 싹 되어져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다는 걸 내가 깨달으면요, 치유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하는 거요? 요 상태로 딱 인도해 갑니다. 역사 일어나는 게 서밋이 아니에요. 내가 요 시간표 속에 있는 자체가 서밋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쓰는구나.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이 되어진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주신 기준입니다. 기준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이거 다 얘기해놨습니다. 그걸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매주간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새 가족을 만나면요, 내가 누리는 걸 전달할 수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 나는 말씀을 이렇게 누린다. 나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한다. 그러면 새 가족도 똑같이 그 응답을요, 여러분은 갈등하면서 받았지만 새 가족은 바로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우리 고린도전서도 똑같이 얘기하겠지만요, 여러분이 지금 위치가 응답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뭘 놓쳤느냐? 이걸 놓친 거예요. 위치를 놓친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세우고 세계 복음화해야 될 이 중요한 위치인데 그 위치를 뭐로 바꿨어요? 나를 드러내는 걸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위치가 틀렸으니까 틀린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른 걸로 말하면 그 위치가 바로 딱 세워지면요, 응답은 그 위치 맞는 따라오는 자가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훈련을 하시라. 양육자의 위치에 서 있기 바랍니다. 맨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누리고 그렇죠. 그러면 위치가 그거기 때문에 응답도 내 개인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이제 내가 새 가족, 내가 새 영혼, 내가 양육자로 서겠다.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양육할 수 있는 응답 옵니다. 그건 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한 사람을 세우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 지금 새 가족 메시지를 쭉 지금 하는 거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는 이 귀한 일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응답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제 눈이 여기에 있어야지. 양육자로 있어야지. 그럼 이건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위치가 딱 그래 있으면요, 응답이 그렇게 따라온다니까요. 위치가 응답입니다. 뭐 하는 겁니까? 요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건 따라오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주시는 성령의 영역이 달라요. 내가 한 사람을 품고 가는 영역하고 나 혼자 사는 영역은 다르다니까요. 지력이 왜 필요합니까?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차력도 경제력도 인력도 요거 하는데 딱 필요하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 눈이 하나님 내가 한 사람을 세워가는 곳에 내가 그 위치에 서서 헌신할 수 있는 응답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생활이었습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의 전체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어서 이제는 한 영혼을 세우는 이 귀한 일에 나의 위치가 있게 하시고 그게 맞는 헌신과 응답들을 찾아 누리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응답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의 증거를 기록하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갈 미래가 이 속에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의 가장 큰 주제가 그리스도, 생명받은 자에게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다른 배경과 다른 비밀을 주셨고, 하나님 이제는 이거 가지고 우리의 삶에 말씀에 인도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였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이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읊조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생명된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매일같이 기억할 수 있는 은혜를 가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할 자로, 이 하나님의 사랑된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 성취의 응답을 확인하는 귀중한 걸음 되도록 은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1500여 년 동안 40명의 성경에 기록한 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예표하셨고,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믿어 생명 얻게 하셨고, 이제는 생명 가진 자를 통하여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다른 힘, 다른 배경, 다른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이 일의 증인으로 주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가지고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나의 하루의 삶이 말씀 성취의 증거거리가 있고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사 우리가 평생에 말씀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주의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간증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